단체로서는 한절 한절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알았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히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자가 우려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궁금한 것과 가려는 것과 하나는 것과 유명한 것과 별거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검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 쓰는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청하여 하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너희를 내가 내 부자와 함께 하는 자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부자와 함께 하는 것을 간수하라. 긴 같이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마지막 일곱 교회의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편지,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마지막 편지 일곱 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오늘은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교회를 어떻게 미혹할 것인가에 대해 충고와 조언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이라 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너희들 책망이 뭐라 했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다고 했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 파리만 잎사귀만 무성한 행위가 교회를 엉터리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사단은 환난과 핍박과 풍파비로 교회를 좌절시키고 악담시키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난, 풍비, 핍박에 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버가마 교회, 두아디아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지난주까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했습니다.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보는데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많고 교통의 요충지고 상업도 발달했고 무역도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업이 발달했고 아주 여기는 유명한 의술 학교와 의료시설이 있었던 도시예요. 의료시설 중에서 안질을 낫게 하는 안약이 가장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사실 라오디게아 이 도시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돼요. 근데 여기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미지거리려 하면은 내 혀에서 토해버린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다 설교를 해요?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거리한 신앙 같으면은 토해버린다. 그러니까 뜨겁게 해야 된다. 이런 설교를 많이 했죠. 근데 이 미지거리한 성격, 미지거리한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나오다가 교회 좀 나왔다가 빠졌다가 뭐 이러면은 아유 신앙이 그렇게 미지거리 해가지고 하나님 입에서 토해내버리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시록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 예수의 계시라고 했잖아요. 예수의 계시예요. 뭐 사탄 마귀 이 상관없습니다. 예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북쪽에서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6마일 떨어진 곳에 온천으로 유명한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북쪽으로는 얼마 떨어지지 않은 히에라폴레스라는 도시가 있고, 남쪽으로는 10마일 떨어진 곳에 차가운 생수로 유명한 골로세라는 도시가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할 때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일대해라. 그러면 아주 가까운 도시에 있다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도시는 아주 물 먹을 게 형편이 없었어요. 식수가 형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물을 먹으려면 석회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흙이 부엇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물을. 그러니까 우리 외국 가보면은 석회석 많은 나라는 그 물을 식수를 할 수가 없어. 전부 다 사 먹잖아요. 근데 그 이웃에 히에라폴리스라는 그 도시에서 온천물이 나오고, 온천물은 뜨겁죠. 그리고 골로새라는 거기는 아주 차가운 생수가 옵니다. 그러면 이 수로를 통해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수로가 그 먼 데서 뜨거운 물이 멀리서 오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미지거리해지죠. 그럼 이 생수가 참 생수가 또 멀리서 어떻게 돼요? 미지거리해집니다. 그 미지거리한 물을 먹으면은 토할 것 같잖아, 여러분. 뜨겁든지 타든지 해야 뭔가가 물맛도 상큼하게 있잖아. 찬물 먹으면은 속이 다 시원한 것 같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 미지거리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토할 것 정도 같은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런 배경을 알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한번 14절 읽어보세요.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가 가라사대. 자, 여기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멘이시오. 아멘이라는 것은 확실하고 참되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정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라고 말씀하고, 이 말을 알려면 또 이사야서를 한번 가봐야 돼요. 이사야서 65장 16절에서 18절. 왜냐하면 성경 이것이 다 구약이 예수에 대해서 써져 있다 했죠. 그러면은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지 다 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일단은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돼요. 65장 16절에서 18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을 삼고. 예, 읽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 이사야서 65장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할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은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진리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말을 정확히 히브리서 말로 보면은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빌며, 이렇게 돼요. 아멘의 하나님으로 복을 빌며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아멘의 하나님으로 맹세할 것이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멘의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멘의 하나님이란 것은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 번 약속한 거는 꼭 이루어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이루어내시냐? 오늘 아까 이사야서의 17, 18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 언약을 실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자신이 아멘이시오라고 묘사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 마음을 창조한다. 새 하늘과 새 땅과 하나님의 백성의 새 마음을 창조한다. 어떻게 새 마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죄를 짓고 나서는 다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우리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로 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땅은 어느 땅? 저 길거리 걸어가는 땅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죄를 지은 우리 심령의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와 엉겅퀴로 이것을 재창조하려면은 포도나무인 나무에 우리가 가시나무가 접붙임을 해야 된다 했잖아요. 접붙임을 하면은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때 자 포도나무에 가시나무가 접붙임을 하면은 가시나무가 될까요? 포도나무가 될까요? 포도나무가 되죠. 그럼 포도나무가 되는 것은 재창조가 된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가시나무가 아니라 이제는 포도나무가 되잖아요. 그럼 결국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예수님 죽음이 내 죽음, 예수님 장사가 내 장사,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 이것이 우리가 믿어지는 사람들은요 결국 재창조가 된 사람이에요. 그 전에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해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자들은 재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인간의 새로운 마음, 아까도 새 노래로 노래 부르자 그랬죠. 거기 딱 이제 아까 생각나는 거예요. 새 노래로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제가 2단에 이제 갔는데요. 그 사람이 옛날에 TV에도 나왔어요. 김학봉 목사라고. 근데 연천에 있어요. 근데 나보고 이제 아주 나를 자기가 키워준다고 어떻게 좀 해봐라. 그냥 어떻게 좀 목사님이 나를 키워요? 나는 하나님 키우는데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한번 또 만나자 제가 만났는데 그다음 키워준다 그러고 내가 도와주겠다고. 목사님이 도와주면 얼마나 도와주겠어요? 나 하나님이 도와줘요. 내가 그러고는 딱 잘랐어요. 그러고 나중에는 봤더니 2단이라고 그쪽에 다들 TV 나오고 그랬어요. 저 옛날에는 나를 많이 그거 해줄 사람들 많았는데 2단들이 그렇게 나를 갖다 꼬셨어. 근데 내가 안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고 있으니까 안 넘어가지. 근데 그 교회를 갔는데 그쪽에서는 전부 다 새 노래로 새 찬송가를 만들어가지고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때만 해도 정말 이 예수님, 이 진짜 십자가를 통한 그 예수를 잘 몰랐을 때예요. 나도 열심히 율법으로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기도만 하면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엄청나게 나도 율법주의자였거든요. 오직 예수 듣고 살았으니 얼마나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지금 그동안 너무 헛수고했는구나. 그렇지만은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 새 찬송가 이래서 자기네들이 다 새로 지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여러분 새 노래가 뭐야? 새 노래가 어떤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는 것이 지금 이제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는 게 새 노래로 찬양을 하자, 새 노래로 노래를 부르자고 하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이제 새 사람이 됐어요.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럼 재창조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르는 노래가 찬양이 새 노래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가지고 새 노래로 노래 부른다니까 자기네들이 작사 작곡 해가지고 막 부르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아담의 사람이에요. 아담의 세계에서 사는 자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재창조된 우리에게는 누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함께 사는 자들,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새 방언,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지역 방언이 있고 영적 방언이 있고 새 방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새 방언이 뭔지도 몰라. 지역 방언은 옛날 예를 들어서 저런데 선교를 갔다가 말이 안 통하는데 에이 모르겠다 방언하자고 했는데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지역에서 주님이 역사를 해줘가지고 이 나오는 방언이 지역 방언이에요. 그리고 새 방언은 뭐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가 말하는 이 대화가 새 방언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물어보세요. 어디 가가지고 목사님들한테 새 방언이 뭐냐고, 새 노래가 뭐냐고, 새 사람이 뭐냐고. 새 사람 정도는 알겠지. 영적 방언은 하나님께 나와야 기도하는 거,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을 창조하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아멘이시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멘이시오, 그 다음 충성되고 참 정인이시오 라는 말은 아멘이라는 말의 본질적인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창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창조 시작이라니까 옛날에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바로 예수님, 물론 그것도 돼요. 물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주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던 그 장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죄인들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재창조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도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허한, 우리는 어두움, 그런데 흑암에 누워 공허한 흑암에 앉아, 그는 찬양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북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흑암에 빠져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가 뚫고 들어가서 재창조시켜주겠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멘이요 충성이시요 이거예요. 이거는 재창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 15, 16절에 내가 내 행동을 아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럽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럽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게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아까 그랬죠. 차가 올라오면 확실히 차갑든지 뜨거우려면 확실하게 뜨겁든지 미지거리한 신앙 되지 마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안 믿으려면 확실하게 그만둬라. 이렇게 목사님들이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데,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막 욕을 해서 지금 예수님 욕을 막 하다가 갑자기 한 강도가 예수님 죽으면 나도 예수님 낙원 있게 해주세요. 이러니까 함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래요. 그러니까 결국 이 강도 같은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강도 같은 새끼들아, 너희들도 똑같은 강도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만 하면은, 그 말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낙원에 함께 있어 주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도에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모든 강도들도 다 너희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내가 같이 낙원에 있어 줄게.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지, 미지근하면 내 토해버릴게, 난 너네들 필요 없어, 이러는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한마디만, 주님 나 생각만 해주세요,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한마디만 하면 예수님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더운 것, 찬 것 둘 다 사실은 좋은 거예요. 단지 미지거리 하다는 것은, 예, 미지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거리 하면 먹으려면은 토해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온천수는 뜨겁고 벌로새의 차가운 생수는 차갑다. 그런데 술을 통해 죄다 먹다 보니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말뜻을 알아먹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이 무엇일까? 자, 17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달라붙은 것을 알지 못하니. 네. 자신들은 부자라고 말하는데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왜 미지근한 신앙의 근거가 될까?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 히브리어 말로 보면 나는 부자인데 나를 부유하게 만든 것은 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나는 부자인데 나는 부유하게 만든 것은 나다. 예수가 아니라 나다. 내가 부유하게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이렇게 부자 됐어.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결국 이 말은 자기 힘으로 부자가 되어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미지거리한 신앙이야. 자, 그러면은 미지거리한 신앙은, 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죽었습니까? 예수님 장사할 때 우리 장사됐죠? 장사됐어요? 입으로만 말고 가슴으로. 네. 자,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할 때 난 다시 부활했다. 믿어집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금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네. 이런 장,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이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 했잖아요. 그럼 자, 나는 죽은 자야. 내 안에 예수가 살면 누가 나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나가죠. 그럼 돈은 누가 벌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스스로 지혜로워가, 여러분들 스스로 똑똑해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능력이 있어가 돈을 버는다는 것은 미지거리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안에 예수가 부자로 만들어주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인도해서 재물을 많이 만들어주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인도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신앙이에요. 미지거리한 신앙은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어. 내가 열심히 봉사했어. 내가 열심히 뭐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가 하는 사람은 다 미지거리한 신앙.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내 입에서, 내 혀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세아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돈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호세아서 2장 8절.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니 그거 아니에요? 우리 그럼 18겠나? 나도 내가 잘못 적었나? 여튼 보면은 호세아서 2장 8절로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바로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으며 또 내가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으나 그는 그것을 전혀 모르고 그 금과 은은 바알의 우상들을 만들었더라. 내가 그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었다. 내가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줬다. 우리 먹고 살고 하는 거 다 줬다. 그리고 그에게 은과 금을 넉넉하게 주었다.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 재물, 모든 은과 금 다 하나님이 줬다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만들었는 게 아니라 호세아서 13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가며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내가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루 말미암아 나를 잊었네. 예. 그 광야에서 누가 먹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다 먹여줬는데 결국은 그렇게 잘 먹고 하니까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바알이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배부르고 등 따서우니까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 계속 예배를 드렸고 순교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렸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얼마든지 훌륭하고 왕성한 종교생활 우리도 할 수 있어. 열심히 얼마든지 뭔가 마음을 다 같이 할 수 있어. 선교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구제활동도 하고 다 해요. 선교활동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우리나라가 뭐 1위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렇게 풍성하고 부유한 행위를 만들어 내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것을 잊었다. 내가 순교했고 내가 열심히 종교 행위했고 내가 열심히 돈 벌어 헌금했다. 이것을 하나님은 잊어버렸다고 미지거리한 신앙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지거리한 신앙 뭔지 알겠어요? 우리는 이제 난 죽은 자예요. 난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거예요. 내 몸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살하면요 내 몸이 내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 아니면 마귀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마귀한테 잡혀있으니까 자살하겠지. 하나님 앞에 잡혀있으면 왜 자살하겠어요? 그 자살할 마음으로 솔직히 말해서 그 마음으로 살면요 뭐를 못하겠어요? 다 할 수 있지. 근데 다 하나님을 내가 했다. 뭐든지 내가 했다. 사람들이 선교하고도 내가 가서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도 하나 세워놨어. 내가 뭐도 했어. 내가 의료 봉사들도 얼마나 모아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 엄청나게 내가 많은 선교를 했어. 이렇게 하는 것은 미지거리한 신앙이에요. 하나님 혀에서 토해버리겠대요.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이 영이니까 영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개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매개체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나라는 매개체를 사용해서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하는 것도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나 매개체인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 그렇다 확실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실상은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었다. 오늘 말씀하셨죠. 굉장히 풍성한 열심과 노력과 결과물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가난하고 눈멀고 그리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부여 하나님의 복을 아주 교묘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돈 좋아하죠? 돈 좋아해요? 응? 돈 좋고 권력 좋고 명예 좋아하잖아. 뭘 또 가만히 있어. 돈 주면 다 좋아하지. 예. 돈이 많아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 살고 멋지게 돈 쓰고 다니면 사람들은 부러워하잖아. 주눅 들고.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서라도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돈 많으면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 나눠도 주고 자랑거리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은근히 자기가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착각까지 할 수 있고 돈 많으면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노력이 얼마만큼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돈을 모았지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이 돈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은 진짜 영적 부여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쁘고 안정감 느끼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돈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벌게끔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신다고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 기인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리 IMF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IMF 아니게 하려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해니까 그렇다고. 옛날에 IMF 때 전 몇 번 얘기했지만 IMF 시대 때 그 당시에 갑자기 한국이 IMF 맞으니까 얼마나 혼동스러웠어요. 전부 다 힘들어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가난 케이블 TV에 그 있을 때 다른 케이블 TV는 문을 닫았는데 가난 케이블 TV는 월급이 올라갔어.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으면 거기는 승승장구하게 돼 있어. 내가 그 말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잘난 척하네. 네. 잘난 척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계시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왜 그거 안 돼요? 예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지. 안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런 대본은 하나 있어. 무대본은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하나 보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유함을 느끼고 살아야지 말씀 때문이 아니라 나의 환경과 나의 열심으로 맺은 그 결과물로 내가 부유함을 느끼고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고 산다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것을 제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죠.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벌고 벌거벗은 자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사실은 더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면 알수록 바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나는 목사보다 가장 작은 목사야. 이것도 엄청 낮아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더 예수님을 깊이 알다 보니까 교인들 중에 가장 작은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속에 죄가 보이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우리도 죄가 보이면 보일수록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있는 죄가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난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거든. 난 진짜 잘하고 있거든. 신앙면에서도 사회면에서도 난 참 부유한 삶을 살고 있거든. 이런 사람 치고 진짜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행복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행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는 그 내가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왔다.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돈 필요해요? 돈 준다니까. 네. 그 돈 달라 하지 말고 예수님 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부유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뭐든지 주님이 먼저 해요. 첫째도 하나님이요, 둘째도 하나님이요, 셋째도 하나님 먼저 하세요. 그러고 나면은 모든 일들이 풀려요. 안 풀리면 저한테 말하세요. 네.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걸 알면은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는 말이 안 나와요. 자랑은 예수님밖에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입이 말이 튀어나오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네. 무슨 말을 해도 예수가 탁탁 튀어나오면은 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들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자에게 처방을 내려주는데, 자, 계시록 3장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했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지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미지거리하고 가난한 신앙이 아닌 뜨겁 차든지 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 누구에게서 사라고 했습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흰옷을 사서 입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거 누구에게 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사라고 했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 했습니다.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지금 라오디아 교회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너희들은 부족하다, 너희들은 벌거벗었다, 너희들은 눈 멀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럼 뭐 여기서 내게 금을 사서 부유하여져라 하는데 어떤 금이라 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라 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자, 말라기 3장 3절에서 말라기 3장 1절에서 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주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진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앞에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때 그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분이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에게 바칠 것이라. 예, 주가 호연히 임할 것인데 그 주님은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같이 임한다고 했다. 자, 3절에 주님께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실 것이다. 네 자손. 아, 구약의 네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자손은 어떤 자손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자, 네 자손은, 네기는 제사장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네 자손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에게 지금 제사장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네 자손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네 자손은요,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영접한 자는 다 레위 자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를 연단하는데 왜 연단한다 했습니까? 그들의 어려운 재물을 하나님께 덜에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 재물. 자, 여러분, 어려운 재물이 뭐예요? 예? 어렵죠. 계시록은 쉬움은 굉장히 쉬운 거고 어려움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예수로 풀면 풀린다니까? 이 성경을 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안 풀리는 구절도 있다 하는데 이 성경이 안 풀리는 구절이 없어요. 예수로 풀면 다 풀려요. 어려운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만 어려운 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려운 재물로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연단한 그 재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예수님을 사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줘서 예수님이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셨다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불로 연단하는데 그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는데, 어려운 재물은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가 어려운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개뿔 같은 말이에요. 당신을 왜 사랑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만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여러분, 우리 세진이를 부모들이 왜 사랑해요? 내 씨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내 씨로 생명이 됐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예수의 씨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해요?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8명 외에는 다 샥 쓰게 했습니다. 왜? 짐승부터니까. 여러분, 짐승은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다 빼진 사람들은요, 짐승으로 취급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의 씨로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높여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씨로 생명을 얻어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 믿어져야 돼요. 거기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야지. 어디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예. 이 이름이 무엇이라 했냐? 시험과 고난은 바로 주님이 겪으신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들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겪었으니까 우리도 겪어야 돼. 예수님이 환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도 환난을 받아야 돼.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왜 환난을 받았어요?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직접 짊어지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셨는데 내가 왜 받습니까? 안 받아도 돼요. 그럼 고난이 와. 그럼 그때마다 내가 무슨 내 속에서 아직도 왜 그렇잖아요. 근데 장사를 지내야 냄새가 안 나잖아.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지. 장사를 안 지내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옛사람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으면 계속 내 속에서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속에 아담을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럼 결국
내 속에 나쁜 성품, 악한 버릇, 더러운 생각, 이 모두 불로 태워 주셨는데 이것을 처리하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린 틈만 생기면 변하는 존재들이죠. 틈만 생긴다는 건 뭐예요? 돈이 갑자기 많아진다든가, 권력의 자리에 앉는다든가, 무언가가 성공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불로 연단한 금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점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다시 말하면 차갑든지 뜨겁든지 되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지.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 말씀은 또 여러분 이게 계시록은요 하나하나 이게 풀어주면은 너무 재밌던데 저는 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근데 이 계시록을 알면요 여러분들이 사는데 너무 신나요. 왜?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부에게는 엄청난 복의 말씀이고 그렇지 않는 짐승들 같은 존재에게는 완전히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계시록 무서워, 아우 심판 무서워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바로 예수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근데 내가 걱정이 되고 무섭고 막 이런 거는 아직도 십자가를 통하지 못한 자들의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들으면 엄청나게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지.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기 확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여 새 생명으로 살고 있다. 끝없는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것이 확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확 들어오면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아까 미지근한 신앙 어떤 신앙이라 했고요? 네.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한 신앙은 내 혀에서 토해버리겠다. 이거를 이제는 목사님들이 야 열심히 하든지 뭐 해야지 이런 소리 들으면은 아유 저 목사님 모르구나 이러면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듣고 말씀해 줄 수 있으면요 해도 돼요. 근데 그 앞에 가면은 또 이게 헷갈려가 이랬나? 아 우리 목사님 뭐라 했지? 저랬나?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아시면은 하고 안 그러면은 에이 저 목사님은 아직도 모르구나 이러고 넘어가세요. 근데 이 미지거리한 신앙은 결국 내가 했다는 사람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다 하시는 일인데 예수는 쏙 빼먹고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다 해가 이렇게 부자가 됐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부자가 됐으니까 나는 공부함이 없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할 때 예수님이 이 바보 같은 인간들아 너 벌거벗는 거 안 보이냐? 너 안약 좀 사가 눈에 바르고 벌거벗는 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 좀 채워라 입혀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불도 연단한 금이 뭐냐 내게 살아 예수님께 사라는 거예요. 어디가가 사는 게 아니에요. 불로 연단했다고 뭐 24K 24번 불 속에 들어갔다고 불로 연단한 금 사가지고 끼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달고 있는 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예수님 결국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라는 것이에요. 결국 그 십자가를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 그 불같은 시험을 통과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차든지 뜨거운 신앙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두 번째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이게 뭔지 이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와 기계학 교회 교인들은 너무나 풍부한 자들이어서 모든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가 열심히 해서 다
다 이렇게 부유하게 됐다고 자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눈먼 자라 했습니다. 너희들은 벌거벗은 자라 했습니다. 너희들은 공고한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뜻을 알지 못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결국 이 미지거리한 신앙은 우리 스스로 했다고 자랑할 때 이것이 미지거리한 신앙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